무슨 날?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 그게 성탄절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왜 하늘에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우리와 아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오신 거지만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 마음 속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그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친절하심에 우리가 감사를 하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선물입니다. 제가 잠깐 그 영상을 잠깐 보고 왔는데 그 앤드루 오멘 목사님의 그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이 이제 크리스마스에 대한 영상이에요. 이제 그 아주 가난한 가정의 배경으로 이렇게 잠깐 그 했는데 그 할머니와 그 손녀가 하는 대화인데 이 손녀가 다른 집은 다 선물 받고 좋은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나에게는 왜 선물도 없느냐라고 이렇게 할머니한테 원망 아닌 원망을 하는 그런 대화 속에서 그 할머니가 자기 할머니가 자기 할머니가 주신 그 조그만 그 책을 꺼내서 그것을 함께 읽어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대한 그런 책을 나눠주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는 제가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잘 못 알아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자막을 이렇게 돌려서 보니까 그 선물을 정말 나에게 기쁜 선물은 바로 아기 예수님이었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고 그것을 또 이렇게 공연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지만 선물은 오늘 여기 앞에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그 선물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까지인데, 자, 18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성도를 말하고 있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뭐하고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어떻게 해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7장에 보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줬는데 어떤 징조냐? 처녀로 보라, 처녀가 아이를 낳을 건데 그것이 바로 구주 예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기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처녀에게서 태어난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피가 전혀 없어요. 아버지의 피가 전혀 없어요. 1990년도에 혈액형으로 혈액형 연구에서 그 노벨상을 받은 유대인 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연구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그 이후로 많은 연구들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의학적으로 이렇게 아버지의 피가 섞이지 않은 그 예수님의 탄생을
많은 논문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한 많은 의사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의학적으로도 이것은 증명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것도, 이 아기 예수님은 어떤 것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아버지로부터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약혼하고 동거하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니까 아버지로부터 어떤 것도 받지 않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데 피에 관해서는 그런데 피에 관해서는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전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태반으로부터는 이 아기 예수님은 영양을 공급받고 그다음에 아기의 배설물을 처리하는 그런 그 과정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엄마의 피를 아기에게, 엄마는 자기의 피를 아기 예수님에게 전혀 공급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있는 마리아의 피를 전혀 공급받지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 요셉의 피도 전혀 공급받지 않고 엄마 마리아의 피도 전혀 공급받지 않고 오로지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의 피를 공급받지 않고 왜 엄마의 피를 공급받지 않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왜 그렇게 피를 조금도 갖지 않아야 됐는지, 인간의 육신의 피를 전혀 받지 않아야 됐는지를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인가 거기 16장인가 17장에 보면은 인류를 한 혈통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한 혈통이 바로 인류의 타락하게 된 아담 그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아담 한 사람의 혈통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태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처녀에서 탄생은 이 동정녀 탄생은 우리가 사도신경 하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런데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피가 중요한가? 왜 피가 중요한가 보면은 레위기 17장에 보면은 그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피가 중요한가?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피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피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는 모든 사람의 피는 바로 죄인의 피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동정녀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가? 아버지의 피를 받지 않고 어머니의 피를 받지 않아야 됐는가? 바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으로 태어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18절에 일어났던 그 일, 처녀로서 아기를 임신했는데 어떻게 해요? 19절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이죠. 정말 멋진 거죠. 요셉은 마리아를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우리 보세요. 우리는 조금만 남편이 잘못하면은 막 뭐라고 하잖아요. 아내가 조금 잘못하면은 우리 막 뭐라고 그러는데 요셉은 심지어 처녀로서 임신했는데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떠벌리지 않고 잔소리하지 않고 그냥 끊고자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18절과 19절 연상해서 한번 연결져서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한 여자와 약혼했는데, 여기 다 남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한 여자와 약혼했는데, 그런데 이사야 7장 아까 말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처녀가 언급됐거든요. 처녀가 잉태하여 엄청난 일이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처녀는 잉태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도 안 믿습니다. 누군가가 가서, 예를 들어 여자친구가, 여러분이 다 남자라고 생각하고 여자친구가 나 처녀인데 임신했어. 그러면은 뭔가 다른 말 할 말이 있겠죠. 뭐 굳이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는데, 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처녀가 잉태할 수 있다면, 근데 성경 18절에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나신 과학적인 이유가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일은 난생 처음 일어난 일이에요. 18절에 2000년 이전에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난생 처음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요셉은 이 일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리아의 그 일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냐, 돌을 던졌어요. 율법에는 돌을 던져서 죽여야만 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끊고자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절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여기까지. 이 일을 생각할 때, 그 일을 누가 생각했어요? 요셉이 생각했어요. 어떻게?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다시 한번 무엇으로? 성령으로 된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을 생각할 때, 요셉이 그 일을 생각할 때 어떡하지? 가만히 끊고자 했고, 아주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죠. 근데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 꿈속에 나타났다는 거죠. 실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뭔가를 일을 하려고 할 때 정말 난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신다는 거죠. 요셉이 정말 고민한 가운데 이 일을 어떻게 하는가? 끊고자 해야 돼.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끊고자 했다는 건 헤어지려고 하는 거죠. 그것도 드러내지 않고 숨겨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그에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또 우리가 어떤 일들에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해답을 주신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셨기 때문에, 성탄절 크리스마스 여기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크리스마스의 목적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가족이 초대해서 여기 앉아 계실 수도 있고, 또 누군가가 초대해서 여기 앉아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인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곳을 떠나기 전 마음으로는 그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아내가 나를 초청해서, 누군가 나를 초청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우리에게 앉게 하셨는지를 분명히 떠나가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지. 나는 혼자가 아니지. 내가 어떤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을 생각할 때, 내가 어떤 일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혼자서 마주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분명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생각할 때 분명히 여러분 혼자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그래서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셨고, 제가 믿는 하나님, 요셉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셨고, 또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위해 천사를 보내시든지, 아니면 여기처럼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아니면 여러분이 잠자는 가운데 꿈속에서 말씀하시든지, 혹은 여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듣든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앞날은 번성할 것입니다. 자, 요셉은 그의 일을 드러내고자 하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아 라고 말하죠.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아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다윗 왕의 혈통이었다는 거죠. 마리아와 요셉 둘 다 다윗 왕의 혈통이었어요. 자, 요셉은 그 다윗의 아들, 그 유명한 왕이 있죠. 유명한 아들 누굴까요? 솔로몬의 지혜. 그러니까 요셉은 솔로몬의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가진 것이고, 그리고 마리아는 역시 다윗의 아들 나단의 혈통의 가문의 그런 마리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여기 다 뭐예요?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다 다윗의 자손인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한테 오르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동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일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왕은 왕자로 태어날까요? 왕으로 태어날까요? 왕자로 태어나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왕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데 예수님은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는데 동방박사들이 하는 얘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왕정 국가에서는 자녀가 태어나면은 그 자녀는 왕이 아니에요. 왕자입니다. 왕세자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왕세자라고 이렇게 다음 세자 책봉을 하게 되고 그 세자 책봉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왕으로 올라가는 왕위를 받게 되는 그런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정 국가에서는 볼 수 있듯이 모두 왕자로 태어난다는 거죠. 왕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만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무엇으로? 왕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것.
이게 누가 말했느냐? 박사들이 말했거든요.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이 말했어요. 세 사람의 박사들이. 지금 뭐 유튜브에서 박사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동방에서 천문학을 연구하는 그 박사들이 와서 말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라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장 20절로 돌아가서 20절,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와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 예,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죠. 히브리어로는 이 예수가 예슈아라고 해요. 예슈아. 우리가 찬송문에 예수와 찬송 나오잖아요. 예슈아인데 영어로는 뭐예요? 지저스로 이렇게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슈아에서 지저스라는 영어가 이렇게 단어가 나왔는데 그 의미는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예슈와 지저스 이 모든 단어의 의미는 그가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너희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저희 죄,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을 만들어 버렸어요. 장벽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 인생에 그분의 호의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선하심과 축복과 자비를 차고 넘치게 부어주고 싶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자, 1장 22절 보겠습니다. 22절로 넘어가서 같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해요. 이사야서 7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예수는 무슨 뜻이에요? 그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임마누엘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은 임마누라는 게 임마누엘, 그러니까 임마누.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청년 때는 크리스마스 때 그렇게 임마 막 친구들끼리 막 임마 하고서나 그 다음에 누엘 이렇게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 임마하고 누엘이 따르는 게 임마누하고 엘이 따르는 것이에요.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 엘은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엘샤다이.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사무엘, 하나님의 번모. 그 다음에 요엘 선지자 우리가 성경 읽었잖아요. 요엘, 그 엘도 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다음에 엘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나 소망적이에요. 정말 힘이 넘치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왜 두려워할까?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드러내실까 봐, 그리고 그분이 나를 벌하실까 봐, 그리고 그분이 나를 저주하실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많이 인식을 하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시려고 오실 것 같으니까, 나를 심판하려고 오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호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롭게 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몹시 사랑하셔요. 몹시 사랑하셔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몹시 사랑한다. 하나님은 나를 몹시 사랑한다. 자, 옆에 분하고 말해요. 옆에 분 서로 인사. 하나님은 당신을 몹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몹시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적하고 저주하고 벌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몹시 사랑하셔요. 몹시라는 뜻을 모르면은 구글에서 검색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몹시 사랑하신다는. 그래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온몸을 다해 사랑하시기 때문에, 몹시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 독생자를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크리스마스를 기억하고 축하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몹시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고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하늘로부터 오는 확실한 표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몹시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자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아들이 오셔서, 아까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말해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몹시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 죄 대신 지시는, 나의 죄를 대신 지시는 희생 제물로,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받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받고 우리는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라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목사님, 저는 제 안에는 텅 빈 것 같아요. 너무 허전해요. 너무나 그 우울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모를 거요. 지금 나의 상황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요즘 가지고 있는 생각조차 모든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는 분입니다. 요셉이
이 일이 드러나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가 죽을까봐 이 일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죄사자를 보내주셔서 그에게 어떻게 할지를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내 부모님도 내가 어떤 생각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자녀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내 배우자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내가 나빠질 때, 내가 좋아질 때 그 하나님은 다 아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아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은밀한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날 뭐래요? 우리의 뭐까지? 머리털까지. 목사님은 세기 쉽겠네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 몇 개인지 다 알고 계시는 분. 저는 이거 세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머리숱이 풍성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은 더 세다가 또 잊어먹겠죠. 평생 모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아무도 몰라주는 나의 그런 슬픔과 나의 그런 우울함과 나의 그런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걸 아셔요. 그래서 그분께 맡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순간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그 사랑이 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랑은 꺼지지도 않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주신 선물은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의 선물인 것이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개입 없이, 인간의 어떤 개입 없이, 아버지의 피 없이, 어머니의 피 없이 어떤 인간의 개입 없이 초자연적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피는 신성하고 그분의 피는 거룩하고 사람의 죄에 대해서 더럽혀지지 않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졌을 때 그것이 완벽한 자격이 있는 것이고 또 완벽하게 인류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걸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은 처녀로 올 수밖에 없는 몸이었다.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는 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의 효과적인 그 피는 여러분이 점점 의를 의식하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의인이야 라고 그런 의를 의식하게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죄를 덜 우리는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의를 의식할 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의를 인식할 때 우리는 바르게 삶에서 우리는 다스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써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을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김기현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그 서양에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종은 울리지 않으면 종이 아니다. 종이 뭔지 아세요? 노예가 아니고 종, 이렇게 종, 타종하는 종. 종은 울리지 않으면 종이 아니다. 또 노래는 불리지 않으면 노래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사랑은 주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2000년 전 바로 크리스마스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때 기억하십시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표입니다. 그런 말, 사랑한다고 증표를 줘봐. 뭐 한다고 증표를 줘봐. 약속한다고 증표를 줘봐 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증표로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고통 하나도, 마음속에 생긴 그 실망도, 내 마음속에 있는 고통, 내 마음속에 생기는 그런 실망, 여러분 볼 위에 흘리는 눈물, 그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지 다 아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여러분도 누구든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다 포함됩니다.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지옥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은 지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영원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이미 천국에 우리는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일단 하나님과 올바른 자리에 있으면, 그러면 모든 의인에 해당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겪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겪고 있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셨습니다. 아멘.